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에서 47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찬양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를 기히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7년 풍년이 주어졌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새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내 신념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말씀의 진리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시다시피 상태가 마리아입니다. 처음 한 주간은 멀쩡했는데 공부 끝나기 하루 전날 조금 아프더니 공부 마치고 나니까 팩 가버렸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병원에서 링걸 좀 맞고 또 부산에 와서도 한 방 맞고 그리고 어제 약을 좀 먹고 설교를 준비했더니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거기 약에 수면제가 들었는가 계속 잠만 오고 잠도 못 자고 준비도 못 하고 하여튼 어중간하게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헤매고 뭐 죽을 쓰고 있거든. 오늘 저 사람 발장갑도 아마 그래 생각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기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뭐 그런 사람도 중요합니다. 뭐 그런 사람 없으면 또 어쩌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뜨거운 열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 그러나 여러분,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성숙함인 것 같습니다. 성숙함.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그 간절하게 끓어오르는 열정은 있는데 성숙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긴 죄에 내일 자빠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겼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해오고 물질로 뭐 다른 것으로 유혹해왔는데 그날은 이겼어요. 그날은 이겼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로 나를 유혹했는데 그 다음날은 픽 자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견지가 안 되지고 유지가 안 되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굴곡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고요. 전부 굴곡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라는데 이 굴곡이 이제 얼마나 폭이 넓고 이 길이가 길고 폭이 이제 넓고 높으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좋고 안 좋고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좋은 사람은 이게 여러분 큰 톱니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어디에 이렇게 극에 다다르고 안 좋을 때는 또 밑바닥에서 극에 이 시험쳤다 할 때입니다. 여기 지금 사기가 용천했을 때고. 그래서 여러분 용천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쨌다가 밑바닥에 꼬라박았다가 용천을 등천을 했다가 또 여러분 꼬라박았다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한번 여러분 이 폭이 얼마나 큰지 시험에 한번 들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나 긴지 한번 방학하면 10년이에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좀 좋아진 사람은 이게 없지는 안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데 이제 요게 새톱처럼 이렇게 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어도 이렇게 좀 들었다가 또 회복이 됐다가 또 그 회복되는 기간도 짧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 같습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성숙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참 야곱이 많이 성숙해져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만 많이 성숙해진 게 아니고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뭐 요셉이나 요셉의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울러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다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셉도 자기는 죄 안 짓는다고 자기 형제들의 허물을 꼬질러 바칠 정도로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뭐 야곱의 형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야곱은 뭐 완전히 돌놈에다가 사기꾼이었고, 이런 아버지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위치에 두셨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패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요셉은 요셉대로 또 훈련을 시켜서 성숙해 만드시고, 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전부 성숙시켰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집구석이 뭐가 되겠노 싶었던 그 집구석이 굉장히 여러분 성숙해져서 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 다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지가 빼앗고 싶으면 막 그냥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빼앗는 것이요. 그러고 빼앗았으면 절대로 안 내놓는, 마지막 내 거라고 볼건 쥐고 절대로 안 내놓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야곱의 아들들도 자기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세우고, 야곱도 움켜쥐고 있던 야곱이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끼치고 흘리고 나누어주는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성숙과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지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상급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기를 축원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28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27절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는 가서 그래.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지요. 거기에 보면 요셉이 이제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딱 죽었는 줄 알았던 자기 아들이, 그것도 자기 사랑하던 아들이, 진짜 아내가 끼쳐줬던 첫 아들이 요셉이,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이렇게 특별히 대우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앞으로 장자로 삼을 거라고 생각하던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지금 뭐가 돼 있다 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그 기근 가운데서 복양하겠다고, 아직 5년 더 남았는데 그 기근 가운데서 복양하겠다고 좋은 수레를 태우고, 왕이나 그 다음에 바로왕의 신하들이나 타는 그런 수레, 왕과 버금가는 수레를 또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안 믿었다가 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0살짜리 할배가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살았나? 조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가서 그 얼굴을 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신이 나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어디에 이르렀다 했습니까? 부엘세바에 발행했다는 말은 장막 말뚝을 이렇게 빼서 옮겼다라는 뜻인데 발걸음을 높이 쳐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신이 나게 하셨던지, 아이고 이제 요셉이 살았으니 가서 봐야 되겠다고 발걸음을 쳐들고 애굽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부엘세바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애굽이 일본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 제주도쯤 됩니다. 이제 제주도 넘으면 일본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엘세바 국경지대에 이르렀을 때에, 경계선 지대에 딱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끼익 섰습니다, 여러분. 왜 섰느냐? 하나님께 뭘 드렸다 했습니까? 희생을 드렸다 했습니다. 부엘셰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아비 누구의 하나님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고 그 후에 이삭 때에 또 100년 만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100년이거든요. 딱 100년 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여러분 애굽에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해라 했습니다. 왜? 애굽은 뭘 가리킵니까?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옛날에 야곱의 습관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족하다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 되겠다고 지금 자기 인간적인 욕심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다가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옛날 지 신앙습관 옛날에 지 믿음 없을 때 신앙습관하고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옛날에 많이 터졌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내려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여기는 약속의 땅이고 저쪽 땅은 세상인데 애굽은 세상인데 내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지금 오라 하는데 나를 보자고 하는데 내가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내가 교회를 버려두고 저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야곱이 물어보더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게 동행인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동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의합이 있어야 뜻을 합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교만한 동행입니다. 동행은 동행인데 무슨 동행이라? 교만한 동행이라. 아모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내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만약에 말씀해 주시 않으시면 내 가는 길에 나를 막아주시고 기면 열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서 행하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야곱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해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많이 만짐을 받은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죽기 전에 그를 봐야 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어가다가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의 뭐를 묻습니까?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2절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까지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삭이구나 그런 의미인데 옛날 생각이 아마 나셨던가 봅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는 히네인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히네인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도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마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엘과 엘로힘을 같이 써놨습니다. 앞에는 엘을 써놓고 뒤에는 엘로힘을 써놨거든요. 엘로힘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에 엘로힘을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상급 엘샤다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그것보다 더 최상급으로 최고의 강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엘로힘을 썼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 뒤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볼 때는 기근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양식 얻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 같고, 5년을 복량받기 위해서 양식 때문에 내려가는 것 같고, 야곱이 볼 때는 지금 지 아들 만나러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셨기 때문이고, 실제로 지금 야곱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야곱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창세기 15장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창세기 21장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창세기 22장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창세기 26장에 3절에서 5절에 이삭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 그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디로 보냄을 받든지 간에 복음 때문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는 직장에 돈 벌러 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요셉 만나러 간다는 것은 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그가 간다면 그는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지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아파트에 이주를 하든지 간에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마음껏 내려가도 되나?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보내는 목적은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일하고 역사했어. 요셉은 요셉대로 일하고 역사하고, 너는 너대로 일하고 역사하고, 가나안 땅의 기근은 기근대로 들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게 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중이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큰 민족이 가장 큰 뜻이었고, 가나안 땅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오셨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일만 하나님의 남은 큰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 무엇 때문에 보내셔도 이 일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강의하러 갔다가 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 김일이라는 전도사님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그래요. 그냥 집회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 한번 이렇게 들리러 왔었대요. 들리러 왔다가 이제 집회를 같이 참여하게 되고 같이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서야 내가 천국에 확신을 좀 얻었습니다. 전에는 내 아들이 전도사라서 그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는데, 김일 전도사 그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참 잘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많이 걸었더니 이놈이요, 아빠 기대는 이렇게 이렇게 충족을 안 시켜주고 갑자기 신학을 가겠다고 대학원을 신학교로 가더랍니다. 신학교를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너무 조그마한 볼품없는 신학교라서, 아니 저아가 저 대학에 나가 왜 저기를 간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막 괘씸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가 하도 막 그냥 이렇게 차분하고 자기 생각이 깊은 애라서 그냥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와서 자기 보고 믿으라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성경책을 몇 권이나 10권은 찢었는가. 주면 찢어버리고 니나 믿으라고, 맞기 전에 그만해라 하고 막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 그 이제 아들이 하도 권유를 하니까 교회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제 신앙은 좀 들었는데 여지까지는 자기가 천국에 확신이 없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배우다가 보니까 천국에 확신이 나서 목사님 내가 이제 죽어도 지금 죽어도 가합니다. 근데 지금 죽어도 가한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확신이 있다는 거 이제는 내가 확신이 듭니다. 지금 죽어도 가라고. 마지막 날 같이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 이제 그 식당에 중국의 식당에 가니까 방 안에 노래방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우리 갈 때마다 그거 했었는데 노래방 그 기계 다 꺼버리고 그냥 갈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이크만 잡고 찬송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502장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주은혜 고마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간정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저를 보내심도 우연히 보내심이 아니요. 그 사람을 보내심도 우연히 보내심이 아니요. 그 사람 그거 오려고 강의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집에 그 교회에 전도사님 방문하러 이렇게 왔다가 그냥 만나서 계속해서 며칠 머물러서 일주일 동안 집회 듣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어디에 보내시고 복음 전하라고 어디에 붙이시고 복음 전하라고 어디에 살게 하신 것이지 우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지가 내려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큰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너 그곳으로 내려간다. 너 거기 요셉 만나러 가는 거 아니다. 너 그것에 기금 피하러 가는 거 아니다.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다. 내 뜻 이루러 간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전능으로 너와 함께 하여서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며 만약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정령이 너를 이라는 것은 딱 야곱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곱과 그 후손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이곳으로 메어 올리겠다고 데리고 오겠다고 다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유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유유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에 의해서 뭐를 받을 것이라고 요셉이 수종드는 가운데서 장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천국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확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야곱이 다시 여러분 5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뭐 했다 했습니까? 발행하여 다시 힘을 내어서 발걸음을 쳐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내가 내려가는 것이 뭘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이곳에서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 때문에 여기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애굽에 나를 두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여태까지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모든 여러분 직언이 이유가 밝혀지고 요셉이 없어졌던 이유가 드러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지자 발걸음을 다시 높이 쳐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비 야곱과 자기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전부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7절에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랬습니다. 8절부터 27절까지는 긴 내용이지만은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총 몇 명이 내려갔다는 겁니까? 70명의 아들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라서 에미 중심으로 여러분 아들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는 동태 눈깔이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을 8절부터 10 몇 절까지입니까? 15절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르우벤, 시몬, 그 다음 11절에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렇지요? 그러면서 15절에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낳은 자들이고 합이 몇 명이 됐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33명. 자부는 뺐습니다. 며느리는 여러분 여기서 빠졌음을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결혼은 다 했는데 며느리 빼고 그냥 딸내미도 넣고 그래가지고 33 몇 명요? 33명.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실바라는 그 첩이지요. 야곱의 첩이 낳은 자식들 둘이를 소개해놨습니다. 가앗의 아들. 그 다음에 17절에는 아셀의 아들. 그래서 도합이 몇 명? 그렇죠. 18절 끝에 보면 16명. 그 다음에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은 생긴 게 잘생기고 몸매가 좋아서 야곱이 푹 빠졌었던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쭉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지요. 요셉의 아들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21절에 베냐민의 아들을 써놓고 그러면서 도합이 몇 명이 됐습니까? 14명. 여기도 몇 명 못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누가 낳은? 다시 다른 첩 비라가 낳은. 이거는 몇 명입니까? 7명. 그래서 도합이 몇 명이 됐습니까? 예? 70명입니다. 70명. 근데 26절에 보면 66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부 외에, 아까 자부는 빠졌다고 말씀드렸고, 자부 외에 66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야곱 빼고, 요셉 빼고, 요셉 두 아들 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26절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할 때 이 66명은 누구 빼고요? 야곱 빼고, 요셉 빼고, 두 아들놈 빼고, 그 다음에 27절은 야곱 넣고, 요셉 넣고, 두 아들놈 넣고,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몇 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총 70명이 내려갔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많이 자식을 낳아서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니 그건 뭐 엄마 이름이고 애비 중에서 그냥 12아들 중에서 잘 모르겠지요. 유다일 것 같지요. 네? 심심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여러분 10명을 낳았습니다. 이 제일 막내가 여러분 열심히 또 지나쳐가지고 10명을 낳고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보면 아셀 같은 사람이 한 7명쯤 낳았고요. 그 다음 제일 작게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단 한 명 낳았습니다. 몇 절입니까? 23절인가? 후심 맞지요? 단 한 명 낳았습니다. 지금 왜 이때 하필이면 이 이름을 써놨냐면 내려간 숫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겨우 몇 명 내려갔습니까? 겨우 여러분 다 합치봐야 70명입니다. 자부하고 여자 전부 다 끌고 모아봐야 한 100명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많이 데리고 내려간 전부 다 지금은 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러면 많이 내려간 가정은 자식 한 명, 적게 내리고 가는 가정은 한 명 데리고 갔고 많이 데리고 간 가정은 자식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10명 데리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하면 애굽에 가서 지금 뭐가 될 것입니까?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만 배를 부응케 해주셨습니다. 그 70명이 내려가서 애굽에 한 400년 지내는 동안에 430년쯤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몇 명을 낳았습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남녀하고 다 치면 한 250만쯤 나왔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250만을 낳으려면 이 숫자가 제가 보기에 한 여자가 20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계산이 다 안 됐는데 20명이 넘은 것은 분명합니다. 20명에서 24명은 평균적으로 낳아야 이 숫자가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저거 엄마가 수산내 웨슬레가 몇 명 낳았습니까? 19명 안 낳았습니까? 19명 낳았는데 그거보다 더 낳아야 된다 그 말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게. 그 당시에 우리보다 갑절로 오래 살았다 치더라도 맞잖아요. 에? 여기 이름 보면 쌍둥이도 있습니다 또. 하여튼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이래가지고 열심히 낳아서 20명씩은 낳아야 이 숫자가 나온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작게 가는 가정은 한 명 가고 많이 가는 가정은 자식 10명을 데리고 갔지만은 그는 가면서 이 확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리를 내려보내시면
내가 요셉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금 피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하나님께서 비록 한 가정을 이끌고 한 명 자식을 데리고 가는 자도 있고 10명 자식을 데리고 가는 자도 있지만은 이제 그곳에 가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비로소 하나님이 내 뒤에서 수종들게 하시는구나. 그는 찬양하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유다를 인정한단 말이지요. 전에 일 이후로 유다를 인정하고 러벤은 큰아들은 완전히 내려갔고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에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왜 고센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그건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저거 형들을 보내어서 저거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라 했습니다. 아버지 기근이 아직 5년 더 남았는데 고센 땅에 오셔서 거기 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5대 동안 내가 뭐 하겠다. 아버지를 복양하겠다고 저거 형님들을 보내면서 저거 아버지에게 그렇게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반드시 애굽에 오면 어디에 있게 해달라고? 고센 땅에. 그러니까 요셉이 오히려 지금은 더 깨어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확 깨어가지고 훨씬 더 신앙이 수준이 높은데 지금 현재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있고 야곱은 지금 이제서야 비록 깨달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고센 땅으로 이끌고 있더라.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지금 고센에 가는 겁니다. 왜 고센이냐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맨날 하는 지중해입니다. 이 시커먼 기. 여기가 유럽 쪽이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리비아 이런 데입니다. 요 밑으로 가면 수단, 그 밑으로 가면 위로 가면 에티오피아, 수단 이런 데가 나오고 아프리카 의 끝입니다. 그러면 감이 왔습니까? 어디가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여기가 애굽인데 애굽 맨 이렇게 이 옆쪽 가나안 땅하고 제일 가까운 요 애굽이 약간 이렇게 뭉그러졌는데 여기가 애굽이라면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 가장 가까운 곳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가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하고는 가장 가깝고 애굽으로 치면 제일 무슨 지역이고 변두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변두리 지역이라서 이곳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사람하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섞일 수 없고 섞이고 싶어도 원래 섞일 수도 없는 나라지만은 더군다나 여러분 변두리에 떡 처박혀 있어 섞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 목축을 가정역이기 때문에 여기 목축 치는 곳에 여러분 오지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섞일 수 없고 그러면서 농사 짓기는 여기가 별로 안 좋지만 초장은 좋은 곳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곳에 뚝 떨어져서 이곳에서 뭐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인 큰 민족을 이루려고 고센으로 내려오라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아들이 있는 수도로 가자 하지 않고 카이로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더라 말입니까? 고센으로 고스란히 내려갔습니다. 29절에 보면 요셉이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산가족 상봉이지요. 20몇 년 만에 만났다 아닙니까?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목을 안고 얼마간 얼굴을 뭐 했다 했습니까? 에? 얼마간 울고 얼굴 뭐 했다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이래 돼 있지요. 보이고라는 말이 보다는 말이 관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이렇게 어디 보자 내 새끼가 어디 청아 이러면서 이러면 보듯이 아이고 네가 이게 벌써 건부점이 핀다 이래서 하면서 얼굴을 뭐 해보더란 말입니까? 눈알은 눈알대로 코는 코대로 뜯어보고 관찰을 하더란 말입니다. 참 표현을 잘 썼어요. 관찰하고 또 아버지한테 얼굴을 베이고 자기도 아버지 얼굴을 보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지금 죽어도 마도다 했습니까? 가도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 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뭘 꿈꾸고 뭘 원하셨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하는 앞에 있는 요셉의 고백, 46장, 45장 28절에 있던 요셉의 고백과 오늘 본문에 있는 고백이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가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무슨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 안에 여러분 계십시오. 주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도 가다 하고 고백하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근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근속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았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자기가 가서 아버지한테 바로왕한테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뜸을 먼저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자기 형제들을 소개시키는 장면입니다. 소개시키기 전에 바로왕한테 소개시키기 전에 지금 자기 요셉이 뭐 하고 있습니까?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와 대통령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 바로 못 만나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악수를 청하면 너 손 꼭 쥐지 마라. 이런 거 이렇게 쥐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그냥 펴가 힘 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이러고 흔들면 여러분 혼납니다 나중에. 그 내 친구 한 명이 누구더라? 아이고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우리 친구 한 명이 강도사 때에 청와대에 여러분 이렇게 대표로 뭐 한다고 올라갔었습니다. 옛날에 활천 제1교회에 있던 그 강도사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자 내가 대통령이다 치고 악수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손에 힘을 주고 흔들었더니 힘 빼라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몇 개를 적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앞에 가서 할 거라고 적어갔는데 물어 안 보면 말하지 마라 이러더라. 그래서 그 김영삼 씨 있을 때에 칼국수만 얻어먹고 그냥 식은땀 찔찔 흘리면서 그냥 왔다고 한마디도 못하고 왔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손잡으면 그냥 힘 빼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요셉이 이제 형제들한테 시킨다. 바로왕 앞에 소개시키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바로왕한테 올라가가지고 먼저 기뜸을 해놓겠다는 겁니다. 우리 형님들은 전부 다 뭐라고?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기뜸을 해놓을 테니까 형님들도 33절부터 34절은 형님들도 바로왕 앞에 딱 서거든. 절대 딴소리 하지 말고 직업이 뭐냐 하고 물으면 이 순간이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완전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고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았기 때문에 바로왕이 여러분 보통 호의로 지금 형제들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일마들이 요셉하고 빵상만 해도 빵상은 안 해도 막 요셉 밥만 돼도 여러분 이것들이 다 어딥니까 그지요? 그래서 전부 다 호의를 가지고 한 자리씩 주려고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옛날에 사람을 많이 때리지기 봤다 아닙니까? 내가 장군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러면 바로 여러분 그냥 천부장 되는 것입니다. 아유, 과음을 지르더니 머리가 바로 천부장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로벤 같으면 또 여러분 이렇게 뭐랍니까 옛날부터 연애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부분에 이러면 또 한 자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교육을 시켰어요. 내가 갈 때 바로왕한테 당신들은 목자라고 힌트는 주놓을 테니까 바로왕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절대 엉뚱한 소리 하지. 칼잡이를 했다는 둥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고 오직 뭐만 했다 하십시오.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여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아예 조상 대대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조상 대대로 뭐만 했다 하십시오. 목축만 했다 하십시오. 양새끼 얼굴 말고는 기억나는 짐승이 없다고 그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34절 중간에 보면 애굽 사람이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을 반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입니다. 애굽 사람은 목축을 뭐하게 여긴다 했습니까? 가정이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백정같이 여긴다 그 말입니다. 백정이 인간입니까? 목축을 여러분 인간으로 여기지 목축하는 사람을 인간으로 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목축만 했다고 그래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뚝 떨어져서 고센 땅에 뚝 떨어져서 절대로 애굽 사람하고 섞일 수 없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성숙지 못하고 야곱의 아들이 성숙지 못하면 요셉의 말을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기요, 지는 한 자리 했다고 이제 우리 한 자리 할까 봐서 저기 아예 틀어막는구나, 물꼬를 틀어막는구나, 복의 물꼬를 틀어막는구나 이라고 그냥 알았다 이래놓고 여러분 바로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칼제비 노릇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수천 명은 거느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에 읽어보면 47장에 보면 딱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아까 자기가 말한 대로 기뜸을 합니다.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다 데리고 와봐야 믿음도 없고 띨빵 이런 거 데리고 와봐야 여러분 뭐 민폐만 끼치거든. 그래서 그나마 훈련받은, 예를 들어 유다 같은 사람들은 훈련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5명을 형제 가운데 뽑아가지고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세웠더니 진짜로 여러분 호의를 가지고 직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너 직업이 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우리 여기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양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잠시 머물러, 기근 동안에만 뭐하러 왔습니다? 머물러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 더 있는 것이었지만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들로 어디에 거하게 해달라 했습니까? 고센 땅에, 수도에 거하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고, 한 자리 달라고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부탁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길이 열렸지만은 야곱의 형들도,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의 형들도 성숙해져서 그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고센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만은, 자기 자식들이 크게 번성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 벌써 야곱의 형제들에게도,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벌써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전부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 전부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12아들을 씨만 딱 주시고 그 씨들을 전부 하나님이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성숙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가끔씩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 저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형편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워낙 성품이 뭐가 나고, 지금도 뭐가 나서 이게 도대체 몇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성격이 참 뭐가 나고, 그래서 사람 관계가 잘 안 좋아져서 늘 그냥 만나는 애들이나 만나고, 그 다음에 잘 안 만나는 애들이 뭐라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택도 아닌 소리 해서 하면 또 싸부고 받아보고 늘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성도들도 어려이고 아고 간에 전도사 때부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받아보고 뭐라 해보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동기들이 다 그만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하더라 할때가 설교를 52개만 딱 준비를 해가지고 52개를 준비해가지고 1년에 52주잖아요. 큰 교회 가면 한 주간에 하나씩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1년 하고 나서 옮겨보는 그런 친구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 내가 나는 그런 거는 그런 머리는 잘 안 돌아가가 용호중앙교회 4년인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 설교한 거 봤지요. 자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 니 3바퀴만 돌면 대학원 다 가서 그거 공부하고 그냥 설교는 그냥 해라. 그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졸업하고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만나면 다 목사가 돼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숙시켰구나.
또 우리 세미나 가면 동기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면 참 하나님이 많이 변화시킨, 내만 만지시는 줄 알았더니 내만 맡기신 모든 사람을 만지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다 성숙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참 놀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참 보배로운 자로 다 목회자로 세워놨구나. 또 여러분 직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직분자 세우는 사람은 아이 저 사람 집사 되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줄까 말까 이라고 나중에 집사로 떡 세워놨는데 한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보면 또 한 1년 지나보면 전혀 집사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집사님이 돼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가시는 겁니까? 만져가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직분에 걸맞게 만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만져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들 볼 때에 이렇게 변하리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야 되는 족장이 되어야 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주물려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미련이 있는 사람으로 전부 뜻을 모두어서 고센에 살고 거기서 큰 민족 되기를 더 소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성숙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주 앞에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주 앞에 가면 좋겠습니까? 더 만져져야 안 되겠습니까? 더 버리고 버릴 거 더 버리고 끊을 거 더 끊고 성결할 부분 더 성결해져서 주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우리에게 딱 맞추어서 하나님 만져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저놈들 참 욕심 없는 놈들이네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직업이 뭐냐고 물었는데 한결같이 목자다 하고 다른 취미나 특기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노. 그러면서 5절 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라되 내 아비와 내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내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이나 뭐하게 해라 했습니까? 주관하게 해라. 목축하는 거 가정하게 여긴다 안 했습니까? 근데 짐승이나 주관하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기대를 잔뜩 하고 여러분 한 자리 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전혀 욕심도 없고 뭐가 보니까 뭐 가치도 없고 그래서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유능한 자가 있으면 내 그냥 가축이나 돌바락하고 나머지 막 고센 땅에서 다 살아가 너희끼리. 그리고 여러분 아무 미련 없이 전부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고센 땅으로 고스란히 보내줬습니다. 이제 고센 땅에 살기가 확정되어지자 이제 어떤 계약이 아니라 모든 계약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바로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바로 이 계약하러 여러분 바로 누가 갔었겠습니까? 야곱 지가 같이 자기 아들들 보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뒤로 물러가 있다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앞에 갑니까? 바로왕 앞에 갑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 했습니까? 축복하며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뭐 하니라 했습니까? 그는 들어갈 때도 뭐하고 축복하고 나올 때도 뭐하고 축복. 여러분 권세자 앞에서 축복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에서 야곱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지 내가 교회에서 목사지. 여러분 전혀 믿지도 안 하고 불교 믿는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악수청에도 잠깐 있어 보이소.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렇게 하면 그 여러분 왕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이 내라 아니 지금 뭐하노? 대통령이 내라 짧은 손을 들고 뭐하노 지금? 그럼 여러분 지금은 하다가 내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여러분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들어가자마자 손 들고 뭐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복을 빌고 나오면서 한 번 더 빌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폐일은하고 막 긴 소리 집어치우고 그 말입니다. 그 앞에부터 한 소리 다 때리치우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뭐를 받느니라? 복빌을 받느니라. 이 말은 야곱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가 세상적으로는 왕이기나 말기나 온 세상을 정복한 왕이기나 말기나 세계에서 최고가 는 당세의 권세자이거나 말기나 영적으로 하면 누가 어려이다 말입니까? 영적으로 하면 내가 어려이다 말입니다. 내가 복을 빌어야 하나님의 복이 너와 네 가정과 네 나라에 임하고 내가 복을 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와 네 가정과 네 나라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들어가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나올 때도 복을 빌었습니다. 바로가 여러분 무시도 못했습니다. 왜? 요셉 보니까 저 애비 여러분 양치기라고 무시하겠습니까? 어디야? 무시도 못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복분을 받았고 그 복이 여러분 빌고 나서 망했더라 이러면 또 그럴 것인데 빌고 나서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47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13절부터 이렇게 쭉 공부해 보면 온 세상 돈이 바로의 돈이 됐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 돈이 다 바로의 돈이 됐습니다. 바로가 바로 뭐가 됐습니까? 바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복을 빌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기도부터 해주십시오. 여러분 특히 환자나 아픈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기도 받은 사람이 다 낫는다 하더라. 안 나을 값에. 뭐 또 나으면 안 낫고 어떡하고 뭐 강팍하면 믿음이 없으면 안 낫기도 하는 거지 뭐. 그러나 여러분 안 나을 값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다 내를 찾아와 가지고 다 내 기도 받으면 잘 된다 하고 낫는다 하더라. 그래 이런 복 빈다 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일단 빌어놓고 그래가 이런 마음이 열리면 전도하고 또 복이 임하면 전도하는 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고 들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복을 빌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야곱의 나이가 한 200살은 돼 보였나 봅니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왜 재용이 같은 사람은 내가 처음에 재용이를 만났을 때 자가 내 선배님인가 내 후배인가 도저히 이렇게 식별이 잘 안 되졌습니다. 그래서 TV쇼 진품명품에 보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아니 얼굴에 보면요 하얘 탈 흔적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주름이 깊이 새겨져서 탈들 보면 왜 이렇게 주름이 깊이 가잖아. 주름이 깊이 가가지고 자가 크면서 무슨 고생을 했을까? 한약을 잘못 묻었을까? 그 야곱이 아마 나이가 한 200살은 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물었어요. 재용아 별 감정 없다. 사랑하는 건 알지? 이렇게 네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그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약을 잘못 묻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00 몇 년입니다 했습니까?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여러분 네 연세가 얼마뇨? 내 나이요 130살입니다. 이래 안 하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으로 돼.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비해서 얼마 살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요. 자기를 뭐로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자기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에 나그네와 외국인이로라 증가하였으니 이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본향 찾음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음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음을 나타냅니다. 본향은 두 가지 본향이 있는데 저희가 낳아온 바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 저거 고향이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외국인이요. 나는 당신들 가운데 우고하는 자요. 아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도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뭐하러 왔다 했습니까? 우고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무엇을 찾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본향을 찾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온 바 고향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성도 따라잡기, 세상 따라잡기, 세상을 못 따라잡아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차,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집, 세상 사람들이 사는 깔롱 이런 걸 여러분 못 따라잡아서 세상 따라잡기에 미친 마음을 품고 가지 아니하고 이 땅을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천국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요? 나는 당신들 가운데 우과하러 왔고 나는 당신들 중에 우과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로라 그렇게 정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뭐하지 아니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지보다 높은 사람하고 지하고 견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판사님 제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이름만 알았지. 명함만 가지고 있는데. 잘 압니다. 그 우리 친척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친척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친척. 그 우리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걸베하고 내하고 잘 안다 하겠습니까? 저 지나가는 걸베가, 네, 저는 잘 압니다. 우리하고 친척입니다. 이러면, 그렇나? 그럼 여러분, 그래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골배하고 안닥하는 기나, 여러분, 우리하고 안닥하는 기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안닥하는 기나.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로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하고 같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나를 기뻐하사 내가 양계리의 하나님이며 내가 안영욱이의 하나님이며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박집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과 하나님을 동일히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천국을 사모하는 줄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땅 위에서 출세하는 것이나 땅 위에서 어떤 계약을 이루는 것이나 전에처럼 웅켜지는 것이나 사기쳐서 빼앗는 것에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기를 자족해 하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에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세상 따라잡기에 미친 마음을 품지 않고 가이로에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요셉의 아비라 일컬음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뜻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로되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비해서 얼마 못 살았다 했습니다. 저가 아버지 이삭 180 살았습니다. 저가 할아버지 야곱 177살 살았습니다. 지는 지금 몇 살입니까? 130인데 벌써 보기에는 한 200대 보입니다. 여러분. 죽기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147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조상의 나그네 조상보다 빨리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비해서 얼마 못 살았지만은 미치지 못했지만은 뭘 살았다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숨쉬고 사는 게 고통이다.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좋은 게 있을까 생각하고 살지만은 허무주의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쉬고 사는 게 고통인 줄 아십시오. 에이? 종숙씨. 말숙이가 종숙씨가. 뭐 하는 게 고통이라고? 숨쉬고 사는 게 고통이다. 숨쉬고 사는 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고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꼬라지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몇 살 살았는지 몰라도 험악한 꼴 많이 보고 살았다는 말에 뭐 애들이야 뭐 동의를 하겠나마는 동의가 되십니까? 전 그렇습니다. 험악한 꼬라지 많이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나그네 길이요. 나그네 길 가면서 험한 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특히 다른 사람보다 험한 꼬라지를 많이 봤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걸마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라 하노? 하나님이 걸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 아닌 세상은요, 지를 향한 지 계획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태클 걸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저거 마누라 하나 안 걸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향한 자기 꿈, 자기 계획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내를 향한 지 꿈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인간이 지 꿈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 우리의 길을 정해놓고 누군가 우리의 걸음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일지라도 슬기로운 자의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도 벌써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야곱이 나타가 보니까 12명 나온 거 아닙니다.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 야곱 때에 애굽에 내려보내시고 야곱 때에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하셨습니다. 야곱 여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야곱의 관심은 뭡니까? 떼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복신앙. 오직 야곱의 관심은 장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사기치고 아버지 속이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은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GM이 리브가를 닮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스카이라이프 기억나십니까? 그 에미. 그 에미의 영향력이 그대로 그 야곱에게 미쳐져서 에미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끊임없이 만지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어서 자기는 사기 5단이었는데 사기 10단짜리를 만나서 거기서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오는 길에 라반한테 죽을 뻔하고 또 누구한테 죽을 뻔하고 에사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사한테 안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어째 됐습니다. 한도뼈가 골반뼈가 부사져가지고 위골이 돼가지고 뼈가 어긋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이거 디스크도 아니고 뭐고 이게 골절, 탈절 이런 게 돼가지고 병신이 돼. 야곱 만나면 여러분 야곱이 뛰댕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늘 이래 댕기던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한도뼈가 골절이 됐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댕겨? 야곱은 병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거 사랑하는 누가 죽었습니까? 라헬이 여러분 아나타가 죽고 러벤이 여러분 자기 첩하고 통간했다는 말을 듣고 시몬과 레이가 한 성 사람을 다 때려 죽였어. 두려워 떨다가 다른 데로 도망가고 저거 아들 유다가 타락해서 손자가 둘이나 죽고 저거 마누라 죽어프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요셉이 뭐하고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시몬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내 거라고 복권 쥐고 있던 베냐민 잊어버렸고 이 모든 고통이 야곱으로 뭐하게 했습니까? 성숙해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야곱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땅은 잡을라 할수록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구나. 놓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가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야곱은요.
철저하게 이 땅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뭐 하려고 동행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축복을 끼쳤잖아요. 에? 48장에 보면 또 두 아들에게 축복을 끼치고 49장에 보면 또 12아들에게 축복을 끼쳤어. 나중에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져서 움키려고 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고 끼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인 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요번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그렇게 감동받아 보기도 또 처음입니다. 우리 동욱이 그때 천국 이야기할 때 같이 앉아 있었는데 통역 강의가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통역 강의 하면서도 천국이 그렇게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었습니다. 맑고 그 빛이 보석으로 인하여 맑고 환한 곳. 성벽이 여러분 70m짜리 성벽이 되어 있는데 그 성벽이 다이아몬드를 안 합니까? 근데 높이가 70m짜리라서 천국은 절대로 뭐가 안 되느냐? 월담이 안 됩니다. 개돌루팡도 월담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뭐로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월담이 안 되니까. 에?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성벽이 워낙 넓어서 문이 12개나 있습니다. 근데 12문마다 누가 있겠습니까? 수위, 문지기 천사. 문지기 천사가 여러분 문마다 딱 지키고 있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주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안 들라보내주는 우리 전도지 들고 가면 말 오셨어요? 수위 아저씨 하는 말이죠. 그러고 아니면 잡상인 같으면 가세요. 천국 가면 가세요. 이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주인이 아니면 안 들라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천국에 문패가 있어요. 성벽의 12지파. 문의 12지파, 성벽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벽을 이야기하면서 성벽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그 길바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의 성읍에 있는 길바닥이 아니라 그냥 바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바닥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 여러분 롯데백화점 좋은 데 가면 아주 비싼 그 상품 파는 데 보면 바닥이 벌써 달라요. 바닥이 예를 들어서 대리석 같은 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변형시켜가 나눠서 흰 거, 검은 거, 뭐 빨간 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잘 미끌러 댕기고 걸어댕기지도 못하도록 돈 없는 사람 주눅이 들어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천국에 가면 대리석이 아니고 12개 뭐예요? 12가지 보석이 바닥에 깔려요. 길바닥은 뭐라고요? 14K. 순금이다. 정금. 그 정금. 그 다음에 여러분 성벽이 다 뭐로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이 다 뭐로 돼 있다고요? 진주로 돼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주 목걸이 차고 진주 귀걸이 쪽팔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문대기를 붙이고 다니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문에 딱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으면 되고 왕관이 필요하면 또 문구나무 써가지고 여러분 있으면 그게 또 왕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왕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왕노릇. 여러분이 얼마를 벌어야 그런 집 사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벌어야 이 땅에서 도대체 얼마를 공부하고 무슨 학위를 몇 개를 받아서 얼마나 벌어야 그런 집 사겠습니까? 어떤 자식놈이 저거 어머니 고생하는 줄 알고 어머니 이제 내 옆에 오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집 주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야야 내 하는 대로 설계대로 해주면 갈게. 그래서 어머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길바닥은 황금으로 깔아라. 성벽은 정금으로 하되 한 70m를 높이를 세워라. 점점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주문으로 문을 세워라. 그러더니 여러분 또 뭐라 했습니까? 바닥은 12개의 보석으로 깔아라.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매가 맺히는데 한 나무에 12가실이 맺히도록 해라. 물 따르면 영생하도록 해라. 내가 달려가다가 무릎 까지면 그 나무에 이파리 가지고 바르면 낫도록 약재를 만들어라. 어머니 정신이 가셨습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그만두라. 여기서 살란다. 하나님하고 섬기면서 교회 섬기면서. 왜?
이거 섬기다가 몇 년 더 섬기면 그런 데 갈 긴데 네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기회 놓친다 맞자 알아. 여러분 이게 나그네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여기십시다.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버려도 못 벌만한 그 어마어마한 곳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이 또 뭘 해야 여러분 왕노릇 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무슨 했다 안 합니까? 내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왕노릇을 하면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수종 들고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것이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농띠 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으로 왕노릇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을 동시에 다 성숙시켜 주셨던 나의 하나님 나도 성숙시켜 주옵소서. 나를 성숙해 해 주시옵소서. 여태까지는 내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가까이요 막가요 물어보게 하시고 가까이요 막가요 먼저 물어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상 따라잡지 못할 안달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꿈꾸며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